네, 이렇게라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함께 모인다라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모든 세상의 경제나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이나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가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번영한 상업의 도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선로가 구리, 상아, 목재 등의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안 또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물들었겠죠.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요, 이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임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불임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바로 불가능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용한 신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명은요, 이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신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전능하심,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나라와 민족과 가족이라는 모든 배경을 뒤로한 채 75세의 나이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길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되고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면, 뭔가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힌트라도 조금이라도 주시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10년이 흐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의 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갈을 취하여서 내 대를 이어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게 되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낳은 자식이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 출생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신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75세에 부름받아서 또 10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고 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분명한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에 또 어떤 증표를 말씀하시냐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부부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낳게 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 씨에서 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그 자녀만이 언약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갈, 세상의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갈이라는 이런 길과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라라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이 하갈의 삶은요, 당시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 종의 자신의 하인 중에 여종을 택하여서 시바지로 사용하여 대리보로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다시 튀어나가는 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믿음의 길을 따라 이 여정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한 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불임 여인인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이삭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되어서 말이 되는 거죠. 출생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불임 여성인 이 사라를 통하여서 출생하게 된 이 이삭은요,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와 이 예수님의 출생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던 그 믿음의 길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믿음과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과 약속에 따라서 낳은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갈은요, 사라를 핍박하고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신에 따라 난 사람이 성령에 따라 난 사람을 받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은요,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사라는요, 믿음에 따라 난 믿음의 자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는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옛날 얘기하면 주일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예배는 무조건 엄숙하게 드려야 돼. 이제 예배는 정장을 입고 와야 돼.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니까 너 무조건 교회 걸어와. 그런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그것의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 이웃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너 왜 형제 자매를 미워해? 너 선행을 베풀라고 했는데 너 왜 선행을 베풀지 않아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세상의 삶, 육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율법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죠. 너희는 왜 이거 못해? 너희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아? 그런 잣대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계획했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행동이 요구되어지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로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는 이런 은혜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불안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딱딱딱 짜여진 정확한 규칙이 있고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면 차라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이런 점수 받을 수 있어. 5점, 10점, 너 그렇게 100점 되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정확한 매뉴얼과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우리에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마디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유의 근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셨다는 겁니다. 일단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5세의 노인이요, 무슨 기억이 있어서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능력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을 통하여서 통치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은요,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온갖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코로나로도 힘든데 수많은 부정적인 기사가 온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 억압된 감정들을 다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모순투성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나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는 이때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몇몇 교회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베풀어야 할 때라는 거죠. 최근에 한 뉴스에 한 교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주고 건물을 처분하면서 그렇게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예배할 자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흩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동시에 밑에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저게 진짜 교회다. 저게 진짜 교회지. 저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여러 가지 칭찬들이 달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그 교회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 교회가 건물을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팔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활비를 지급해준다.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스스로 더 힘든 자리로 나아가야 될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후련의 기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살아내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 우리와 다른 뭔가 자유함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하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을 통하여서 잉태케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법과 동체 아래 살아가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날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때에 그 어려운 시국에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표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표준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이웃교회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